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또시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고 보고 싶었던 귀한 성도님들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박성훈 집사 일찍 나와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박덕진 성도님 이같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의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하며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와 같으냐?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경주할 때에 지금 올림픽이 하고 있잖아요. 무관중 올림픽을 하니까 정말로 쓸쓸하고 허전해요. 올림픽 스타디움에 사람이 꽉 찼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도 보니까 관중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경기장에 관중은 없고 그냥 스태프들만 모여서 경주를 하니까 너무 허전하고 쓸쓸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와 반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고 달려가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이렇게 소리로 한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모든 무거운 짐, 이거는 장애물이죠. 경주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달릴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무거운 욕심이라든지 장애물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각종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1950년도에 미국에서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때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배우셨습니까? 네. 큰바위 얼굴. 그 큰바위 얼굴은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바위에 얼굴이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것을 보면서 자라나는데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저같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날 것이다. 이런 전설을 그 아들이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날마다 길에서 일어나면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마을에 저 큰바위 얼굴 같은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 이렇게 하고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소년이 되었어요. 소년 시절이 됐을 때에 게더 골다라는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출신이 해외 다른 도시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더 골드, 그것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다 이거죠. 돈을 크게 모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동네에서 큰 환영을 받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 자기가 바라던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거만하고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전노,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소년은 자라면서 그 마을의 목수가 돼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청년이 됐을 때에 올드 브러드 앤드 선드라는 유엘랑자한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노인 장군. 큰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마을의 출신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기대하던 그 인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환영을 하는데 이 청년이 보니까 그 사람도 너무나 거만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황무해지고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전쟁망이지 저 그렇게 자비로운 큰바위 얼굴을 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실망을 하는데 그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면 큰바위 얼굴이 꼭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반드시 이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년이 어느덧 자라나가지고 장년이 됐어요. 장년이 됐을 때 올드 스토커 피츠라는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정치가가 정치를 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날 때에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큰 정치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환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이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척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이 큰바위 얼굴과는 좀 달라. 이렇게 또 실망을 합니다. 그 실망을 하는데 또 그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 바위 얼굴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이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용기를 가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수 일도 은퇴를 하고 노년기가 됐는데 이 노년기가 됐던 이 소년 이름이 어니스트, 성실함이에요. 성실이라는 소년이었는데 이 성실이 소년이 노년이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영혼을 깨우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고 바른 삶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시인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시인이 와서 보면서 그 설교하는 그 어니스트 노인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보세요, 보십시오. 바로 저 설교하는 저분이 바로 큰바위 얼굴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난 어니스트가 어느덧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니스트는 속으로 말하기를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소년이 자라나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그 얼굴의 사람이 평생을 보면서 자라나고 늙어가는 과정에서 그 큰 바위 얼굴이 본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는 큰 바위 얼굴이 여러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큰 바위 얼굴도 있고, 이 천연적으로 큰 바위 얼굴이 그려진 사람도 있고,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을 바위에다 새겨가지고 큰 바위 얼굴을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펴봐야 되는가? 예수에는 보통 우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성육신 하신 예수를 바라봐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다 어둠에 갇혀서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인간도 예수 앞에 나오면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 깊은 심령,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겉모습을 보면 다 착하고 의롭고 선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모습이 그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바다에서 하는 일대로 평소처럼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은 그날 따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일생 동안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직업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무슨 고기가 지금 다시 그물을 던진다고 잡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 말씀에 이제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지난날의 실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가득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 그걸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보게 이리 오소.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한 번 그물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으니 우리 함께 이 고기를 나눠 가자. 그래서 한 번 그물에 2배에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고기를 잡힌 그 현상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복음 5절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만나서 자기 영혼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의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같이 거룩하고 죄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면서 나를 떠나오라. 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는 사명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죄인이다 아니다를 내 입으로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럽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라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사람, 죄인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십자가로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우리 주님입니다.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만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참 하나님이셨는데 참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를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는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기댈 수도 있고 그분은 슬프면 울기도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기도 하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밀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자 치유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힘듭니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삶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병은 치유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죽어야 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리고 살찌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가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 죄를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니 내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인정을 해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 영혼이 치유를 받고 내 몸이 치유를 받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사람도 많지만 특별히 록펠러를 한번 찾아서 그 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데 55세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알로피시아라는 탈모증에 걸렸습니다. 이 록펠러, 이 사람은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55세가 될 때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이 록펠러가 자라날 때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너는 앞으로 생활하고 자라라 하면서 어머니의 십계명을 록펠러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십계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전심전력으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었는데 난데없이 세계 제일 큰 부자가 된 그 록펠러가 55세 때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 병이 알로피시아 병이라는 병인데 병의 현상은 탈모증, 온몸에
모든 털이 다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또 소화불량이 되고 스트레스로 휠체어를 타고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루에 빵 한 조각 비스켓과 우유 한 잔이면 그가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 많은 돈이 내게 무엇이 필요 있는가? 돈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가지고 이제 1년밖에 못 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 보고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세계 부자가 되었고 돈도 많이 있지만 내 몸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돈을 주려고 애를 써봐라. 그리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라. 그 말씀이 이 로펠러의 마음속에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로펠러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고 병원문을 나오는데 복도에 글귀가 하나 쓰여있는데 글귀가 사도행전 말씀인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이런 글귀가 쓰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끌고 모으려고 골드게더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전심전력을 했는데 또 다른 삶이 있구나. 모으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도 있구나. 그러고 생각에 잠겨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복도에서 한 어머니가 애통을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어머니가 그 병원 담당자를 보고 내 딸을 좀 입원시켜서 치료해달라. 내 딸이 바로 죽게 됐으니 치료 좀 입원시켜달라. 그런데 이 어머니는 돈이 없어 입원할 돈이 없어 입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돈은 내가 차차 갚을 줄 테니까 우선 딸부터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로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소녀의 입원비를 해서 모든 치료비를 다 담당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소녀가 병이 고쳐지고 완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로펠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을 때도 이런 기쁨은 나는 느껴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모든 재산을 청산해가지고 자선사업으로 로펠러 자선사업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병원을 짓기도 하고 대학을 짓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 여러분 그 보면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시카고 대학 속에 그 로펠러 기념 성전을 세웠습니다.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 드리는데 정부에서 이 기업체 분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독점을 하니까 안 된다. 이 독점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로펠러,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요. 해서 분할을 했는데 놀랍게도 너무 기업이 독점을 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법을 정했는데 이 법에 따라서 기업을 분할했더니 분할했던 기업의 주식이 전부 다 2배로 떼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사업에서 모은 재산보다 기업 분할해서 올라간 주식값이 더 올라가고 2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놀아주고 놀아줬는데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펠러는
모든 병에서 치유를 받아가지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록펠러가 98세까지 살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다.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삶은 쫓기는 삶이었고, 돈을 나눠주고 흩어주고 좋은 일을 했던 삶은 행복한 삶이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록펠러가 삶을 바꾸게 된 데는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록펠러가 자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쳤는데, 그 첫째, 이 순서는 조금씩 변경이 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이 말을 내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으시니까 복 받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해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 어릴 때 알바이트를 해가지고 1달러를 벌면은 그 어머니가 그 1달러의 10분의 1, 10센트를 오른쪽 주머니에 옮겨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11조 하는 것을 생활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지, 이 11조의 금액에 차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에 11조를 계산하는 직원, 11조 계산 직원만 4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도 다 쓰고도 남을 정도 다 쓰지 못할 큰 재산을 가진 세계적 부자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보기 전에 늘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벌써 생각됐습니다만, 록펠러도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 10사람보다 나를 해고자 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절대로 원수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록펠러가 자랄 때 그 어머니가 심어준 십계명인데, 중간 50세까지는 이 삶을 그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43년의 나머지 생애는 거의 이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치유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온갖 죄를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추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붙은 병만은 떠나가라. 가난의 마귀도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모든 악한 영들과 병들과 가난과 다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들을 충만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보혈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마음이 고쳐집니다. 병든 육체가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보혈로 오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에서 몸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영혼의 빛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중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서 병은 고쳐주고 가난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돌아가셔서 십자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께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말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표적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피 흘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은 못 고칠 병이 아주 없습니다. 못 씻을 죄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구속하시고 인자나 긍휼로 내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이 어떤 은택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은택이 무슨 은택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택,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은택,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은택,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은택,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은택,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증표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십니까? 그가 죄가 있습니까? 그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왜 죄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왜 죽을 때 한마디 변명도 없이 잠잠한 양같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병을 위해서, 나의 가난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가 죽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내 모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인가? 그분이 저렇게 죽으셨으면 나는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 병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 영혼이 파멸해서 속량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내 소원이 만족하게 되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으시면 이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육신하는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의 빛을 만난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보면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해서 해방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인생은 죽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면 죄가 없어지니까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죽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사망 권세로 우리를 묶어놓지 못하고 풀어놓아서 자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에서 두려움에서 자유를 받게 되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게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짧은 순간에도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우리를 태워서 없애하려는 온갖 시험과 재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불려주셔서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 부활로부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세상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를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 저주와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저주를 풀고 사망을 이기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승리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 이 세상은 나를 흔들기는 흔들 수 있지만 나를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합니까? 야,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이게 나를 자꾸 괴롭혀. 내가 이걸 해방받아야 내가 건강을 하고 치료를 받을 텐데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 일을 한다면 너무너무 우리는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옛습관, 나를 괴롭히는 옛습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함께 받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사망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권세를 이미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내가 가진 것으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성육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보리라. 둘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야만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눈을 들어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